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소년 다니엘의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 때 잡혀간 거예요. 적지에 버려진 것 같은 이 소년 다니엘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이 소년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아주 어릴 때 이 받은 은혜, 어릴 때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새벽에 샛별이 뜨잖아요. 그 샛별이 뜬 다음에 동력 하늘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일찍 어렸을 때 받은 은혜는 샛별과 같은 은혜예요. 샛별과 같은 은혜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소년기가 있어요. 육신의 나이만 어려서 소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계속 자라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임하면은 그 미래를요 쉽게 예견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미래가 확 밝아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소년기 때부터 첫째로는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무슨 용기요?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잡아온 포로 중에서 그 왕족이나 귀족 중에 지혜롭고 또 용모가 아름답고 또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궁중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특별 대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특혜가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요 반드시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나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귀한 복을 더해주실 텐데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 숭배 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산에다가는 산당을 지어놓고 또 궁중에다가도요 우상을 들여놓고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러지 마라, 회개해라, 잘못됐다, 돌아와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강팍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쌓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를 뜨신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이 저절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바벨론이 강해서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약해서 바벨론에게 먹힌 것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을 강대하게 만들었어요. 몽둥이로 그렇게 다듬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때문에 자기 민족이 큰 수치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더럽힌 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게 됩니다. 시킨 대로 고분고분하기만 하면은 왕의 음식이 얼마나 산의 짐입니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나가면은요 앞날에 출세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믿음 지켜야겠다는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건 사실은 왕명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황관장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채소나 먹다가 내 또래들보다 얼굴이 초췌하면은 왕의 눈에 띄게 될 것인데, 그럼 너 때문에 내 머리까지 위태롭게 된다. 내가 죽으면 너는 무사할 줄 아냐? 그러니까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분별력을 갖고 그런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목숨을 건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예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은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예스와 노를 잘해야 돼. 10계명을 보면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8가지 계명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서요 하지 말라는 것을요 굳이 금할 줄 모른다? 절대로 그건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긍정을 위해서는 부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은 나도 싫어한다. 다시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굳은 결심이 다니엘에게는요 확실한 것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인데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년 때 벌써 이런 결단을 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계속 입혀주셔가지고 다니엘을요 키우시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런 거절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요 아주 단호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받아서 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물질, 부끄러운 물질, 그것은요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자기 집 주인이 만화님인데 그 만화님 청대로 하면은요 날마다 좋은 것 먹고 고데기 일도 안 하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만약 그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먹혔으면은요 우리가 아는 총리 요셉, 형통했던 요셉, 길이 해같이 빛나는 요셉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아니요 할 수 있는 그 결단, 거절의 용기,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금 같은 분이 되려면은 내가 이전에 줬던 것을 값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전에 금쪽처럼 여겼던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요 계곡에 돌처럼 버릴 줄 알고 하나님만 붙잡을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고귀한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를 취하려면 다른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 둘 다 손에 쥐려고 하면은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도 내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라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종교다원주의, 뭐 여기도 구원 있고 다른 데도 진리가 있고 뭐 꼭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뭐 선 정상에 올라가면 길이 다르는 것처럼 거기도 다 구원의 진리가 있고 일리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학계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주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다른 저런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이런 단호한 신앙, 이 신앙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세상 비유 맞춘다고 해서 교회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세상 비유 맞추기에 급급해. 그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런 신앙으로는요, 내 염려 근심 하나 맡기지 못합니다. 쪼무라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것저 저것도 은거주춤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짐이 돼. 예배 생활 자체도 짐이 돼. 교회 나오는 것도 힘이 들어. 교회 와서 성령 받아보십시오. 은혜 받아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보십시오.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신앙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유명한 헬런 켈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지식을 얻는 데는 용기가 있지만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많고 정보를 이 시대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이 없으면, 실천하는 용기가 없으면요,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만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거주춤한 이것은요, 매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인데 만성 환자들의 90%가요 공통점이 있대요. 뭐냐 그러면요, 모두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나약하고 그런 그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대요. 환경이 변하면 좀 괜찮겠지 해서 직장도 바꿔보고 아파트도 옮겨보고 심지어는요 남편도 갈아치워보고, 이렇게 환경을 바꿔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 항상 불안해. 여전히 근심 걱정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심리적으로 쭉 분석을 해보면요, 마음에 확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하려면 다른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단을 못 내린다. 그런 사이에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무너지고 자기 심리적으로 자꾸 무너진다는 거예요. 노처녀가 시집 못 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결단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은 외모가 너무 좋은데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돈은 없는데 외모는 말이죠 나쁜데 돈은 많고, 누구를 택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은 직장은 좋은데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직장은 별로고. 아니, 결혼은 누구하고 해요? 마음에 든 사람하고 해야 돼요. 마음에 든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 그게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마음에 들게 하는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갖고 으쌰으쌰 열심히 협력하면은요, 없는 것은 다 생기게 되고요, 복받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거만 있는 거예요. 계속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50대 중반인데 계속 10년 전부터 중매해 주라고 하더니 지금도 중매해 주라고 그러네. 목사님 중매해 주십시오. 아니,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50대 중반이잖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대머리만 아니면 나 무조건 가겠어요.
아니 10년 전에 내가 누구 소개해 주면서 가라고 할 때 어찌 안 갔냐고. 다 계산하니라고. 너무나 모두 계산이 밝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한가를 포기하고 붙잡아야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에 말씀하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내 마음에 결심만 잘해도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뜻이 확실하면은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뜻만 확실하게 붙잡으면은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뭔가에 딱 주님 한 분만 붙잡는 결단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꾸 새로운 우상이 생깁니다. 우상이 주님 외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 이거 아니야. 주님밖에 없어. 자꾸 그렇게 거절하는 그게 지속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요 제사 문제 하나 그거 해결을 못해요.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제사 때문에 고민하냐 그러면요 가정 평안을 위해서 그런다고. 다른 것은 다 자기 남편 이게 먹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큼은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하면서 고민하고 막 그냥 고상한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그 무기력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싫다는데 왜 귀신 불러들이는 일을 하냐고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가정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결단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런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고 가정 행복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요 다 이 세상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고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도박이라든가 포르노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말이죠 다 끊고 말이죠 이 결심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나는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 약하야 꼭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마음에 결단해 보십시오. 결단하면 툭 끊어진다고. 오래 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집사들이요 담배를 핀다니까. 여기는 말고 저 순천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예수 담배 핀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예수 믿으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이 담배 굴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겠어요? 속에가 새카맣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아는 것은 많아가지고는요 성경이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법이냐고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 참 여러분 담배가 해로우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전례해주는 선교사님들이 담배 피지 말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연구기관에 가면 담배 연기 속에는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대요. 그 중에서 43가지는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흡연을 하면은요 출산율이 25%가 8%가 낮아져요. 그리고 폐경기도 2년 정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암 환자들의 폐 조직을 분석해 봤더니 폐의 DNA가 가장 심각하게 손상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로 이 폐가 많이 망가진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기 탤런트 중에 뭐 김혜자 씨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죠. 다 알죠. 그분이 권사님이고 아주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아주 신앙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은 날에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담배를 좋아했대요. 얼마나 그 얼굴이요 청순하게 보입니까? 그런데요 염소처럼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이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담배를 피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배 연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내게 변화가 일어났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그래가지고 얘야 이상하다. 내가 지금 담배 냄새가 싫어진다. 그러니까는요 그 딸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그 딸이 미국에 유학가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요 석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는요 계속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시오 석 달 작정 기도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어머니한테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후로도요 담배 연기가 싫지는 않대요. 싫지는 않은데 담배 딱 그러면은요 마치 정 떨어져 버리는 옛 애인과 같이 다시는 손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말은 내 결심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결심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술도 그렇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고 술은 보지도 말라. 잠언 23장에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술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술 마신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축복된 생활하고 승리하고 그러는데 술 충만해가지고는 성령 충만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면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안 끊어지네요. 안 끊어지네. 안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말이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막 청년 회장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술을 배운 거예요. 술을 배우는데요, 술을 마셔보니까 그렇게 맛있더라네. 그래서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그 술을 마셨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술을 마시고 성경 보면서 술을 마시고 전도하면서 술을 마시고 성경 가르치면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딱 모여놓고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은 위하여 그러는데 자기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퍼마시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겼어요. 아니 술을 먹지 말든지 할렐루야를 하지 말든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가 자존심이 딱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술 먹으면 안 되겠네.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술 냄새도 맡기 싫더라는 거예요. 뭐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된다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용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신앙생활 다 착하게 잘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네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집사님이고 교회에서는 천사야. 그런데 집에서는요 그냥 아내를 때려 패네요. 가끔 가다가 가정 폭력이 있네요. 저한테 신고가 그전에는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없는데 그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집안은 참 분위기 좋게 두 사람이 그렇게 금실 좋게 잘 살아. 그런데 연례 행사로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둘이 말이죠 소문나게 막 싸워. 또 이게 마귀 역사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래도요 목사님 한 분이요 너무나도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실신에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고. 목사님 정말로 목회하기 싫습니다.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스트레스 받는지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이 60대인데 60대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그렇게 금실 좋고 교회 봉사 잘하는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싸운다네. 이번에는 어떻게 싸웠는지 이혼한다고 딱 둘이 결심을 하고 목사님이 신방 가려고 신방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려면 좋게 부부싸움 하지 왜 목사님이 실신을 시켜? 싸우려면 자기들끼리 싸워야죠. 왜 목사님이 실신을 시키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말로 못됐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잘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주의 종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보세요. 하나님 근심하시고 주의 종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거절하는 용기, 이게 다니엘이 이걸 잘하는 거예요. 가지고 칼로 착, 이게 없으면은요 정말 귀한 금그릇 못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뭘 구했다고요? 긍휼을 구해. 기도도 차원이 달라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사람을 차별화시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2장 18절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란 것은요, 행위 이전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무엇을 구하느냐, 입술을 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긍휼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구해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불쌍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그렇죠. 뭔가에 씌여가지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 눈으로 볼 때는요, 다 불쌍한 영혼들이야.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늘 구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감독이 가만히 보면은요, 다니엘의 말한 대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 그리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왕의 명령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시험을 해보십시오 하면서 다니엘이 사정을 하니까는요, 그 소년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감독에게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채식하고 이제는 물만 마시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얼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냐는, 기름진 음식을 잘 먹고 그래야만이 얼굴도 번지르르하고 때깔도 나고, 잘 먹으면 죽은 송장도 얼굴에 화색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채식만 먹고도 기름진 게 내가 보일 것입니다. 시험해 보자고. 사실 다니엘이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부터는 채소만 먹어야 됩니다. 물만 마셔야 됩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살이 지게 해주세요. 기름기가 흐르게 해주세요. 얼굴이 윤택하게 해주시고 채식만 하는데도 내 얼굴이 아름답게 하여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기도 응답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얼굴을 만져주신 거예요. 얼굴이 포동포동하게 윤기가 나. 얼굴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눈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것은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마음을 주시니까는요, 보니까는요, 뽀얀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긍휼이 필요합니다. 큰 기적, 큰 은혜,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것은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큰 사건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먹는 것 속에서, 잠자는 것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이 계속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채식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얼굴에는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요, 아이고 집사님 얼굴 너무 좋네요, 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로 화목하고 인정받고 서로 사랑받고, 이런 은혜가요 큰 것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은혜는요 일상 속에 계속 이어지는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마치 이슬과 같은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내리잖아요. 건기 때는 비는 오지 않아도요 이슬은요 흡족하게 내려요. 막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고 양떼도 먹일 수 있고,
날 아침마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때문에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리 없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슬과 같이 끊임없이 내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매일 필요해요.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와 긍휼을 늘 구하는 여러분의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위인들은요, 대단하게 큰 일만 행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큰 어떤 일을 행했다를 할지라도 이런 이슬 같은 매일매일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큰 것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tik빌 같은 나라도 감히 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을 구했어요. 욥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입니다. 하루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고 얼마나 높여 주셨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성실하게 이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실은 이런 긍휼이 없으면요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소년 때도 긍휼을 구하고 중년 때도 노년 때도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그 순간순간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약해지면 그때부터요 주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긍휼을 구할 때 다니엘처럼 평생 돕는 손길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침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또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환상.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학문과 지식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나라 박수일보다도 훨씬 뛰어났어요. 3년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다 왕이 직접 시험을 했는데 다른 그 박사들보다는요 이 네 사람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10배 이상, 다른 사람 100점 맞으면 이 사람은 1000점을 맞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식과 학문과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경쟁력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꿈과 환상은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요 4차원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 하늘의 문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꿈과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바벨론 이후에 그 다음에 되어질 그런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쫙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 살면서도 바벨론의 미래를 몰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이 자기들의 무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앞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살아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요 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바그다드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남쪽 한 88km로 내려가면 그 지점에 옛 바벨론 그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때 강대한 나라였던지요, 유적이 다 이렇게 파괴되고 그랬는데도 남아있는 유적도요 대단할 정도로
그렇게 말이죠.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곽의 길이가 11km나 됐답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을 겹으로 쌓은 후에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체는 구리로 만든 100개의 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높이 105m 위에다가요 공중 정원을 넓적하게 만들어서 꽃과 과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전성기 때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딱 있을 때 말이죠, 그 바벨론 왕이 얼마나 크게 보였을 것이며 그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환상을 딱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이 위용이 대단한 바벨론이라도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 끝날이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꿈이에요. 그런데 꿈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꿈 내용을 잃어버리니까는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그 꿈이 어떤 뜻이지? 그래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는요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꿈을 말해줘야 해석을 하지. 꿈도 말해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달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은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막 엄포를 놓은 거예요.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근위 대장인 아리옥에게 침착한 말로 기도할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은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큰 신상이 보이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고, 그렇게 멋진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는 그런 뜬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휙 날라와 가지고는요 그 신상을 확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쫙 불려가고 간디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은요 태산을 점점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걸 말을 해주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를 치면서 내가 맞다. 나도 내가 그 꿈을 꿨다. 그러면서 해석을 쭉 해주는 것입니다. 그 신상은 바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쳐서 부서뜨렸잖아요. 이 나라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른 나라들이 차례로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들도 결국은 무너지고 맨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국권이 쇠하지 않을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벨론 대해서요 미래를 쭉 말씀을 해준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벨론 그러면 세상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역사상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벨론 이후에도요 페르시아, 로마, 헬라, 대영제국, 스페인 한 번 그런 나라가 딱 세워지면 수백 년씩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들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강대국들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지금은 패권국인 미국이나 중국, 인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성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나라를 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국경선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이 언제까지 저렇게 그어져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남한도 다스리시고 북한 땅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했지만은 세상 끝날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불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심판할 것인지, 어떤 불일지 모르죠. 무슨 화산이 폭발할지, 아니면은 점점 이 고온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는 온도가, 평균 온도가 막 상승을 해서 이 세상에 살 수 없게 될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핵무기가 터지든지, 뭐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성경은 말씀하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을 보면은요, 불장난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막 미사일을 쏘고 막 핵무기를 말이죠, 막 겁없이 말이죠, 막 자랑하고. 그런데 이 핵무기가 지구 전체를 말이죠, 몇 번이고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계속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 무기 만드는 것은 정말 섬뜩한 일이죠. 그 살상 무기 아니에요. 엄청나게 계속해서 뭔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이 아니다. 곧 다가온다.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라. 이것이 성경의 주 메시지 아니겠어요? 영광 중에 오실 주니 마침내 나 배우리. 영광 중에 왕의 왕 되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니라. 늘 주님은 속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지 그것은 모르죠. 그러나 속히라는 것은 분명하게 귀담고 있어야 돼. 요즘은 영수님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영수님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 중간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골 교회들도 다 영수님이 다 정치고 예배인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수님 한 분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자기 부인이 간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보니까 누웠던 자리에 성경이 펴져 있는데, 그 여인이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라. 그 부분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자는 방에 가봤어요. 그때 문을 열어보니까는요, 아들 부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역시 성경이 펴져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밑줄이 또 쳐져 있는 거예요. 정식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니 우리 집 식구들 다 어디로 갔지? 이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볼 일이네. 그리고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는 막 그냥 혼잡스럽고 막 시끌벅적 그래요. 막 고성이 오가고. 그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는요, 목사님을 한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이죠, 막 그냥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재림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들림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목사님 책임입니다 하면 막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이 영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들림받지 못했구나. 그래서는요, 거기에서 막 촤 하고 소리를 쳤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흔들어서 막 눈을 깨보니까 한바탕 꿈을 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주 강력한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렇지, 내가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날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분명히 내가 재림신앙 가르쳤습니다. 그날에 가서 무슨 목사님 책임입니다 그런 말 절대로 입에 나올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가르쳤으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애언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환상이 이런 환상 저런 환상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니엘이 무슨 환상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이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고 다 궁극적으로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환상들도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웃는 사람이 정말 웃는 사람이에요.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소년 다니엘에게는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긍휼을 구하는 겸손이 있었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